욕망은 고통이다.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욕망, 예를 들어 아무리 세상의 모든 돈을 소나기처럼 내리게 해줘도 욕망이 충족되는 일은 없다. 충족되기는커녕 쾌감을 느낀 후에는 곧 허무와 고통이 뒤따른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무언가를 구하게 되고 욕망은 계속해서 꿈틀거릴 것이다. 욕망이 실현되어 얻어지는 뇌 속의 쾌감 반응은 매우 순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후에는 금단 현상과 같은 허무함과 불안감이 찾아온다. 욕망이란 고통이라는 진리를 체감하면 최고의 즐거움을 위해 갖고 싶다고 바라는 마음이 잦아든다. 이렇게 갖고 싶다고 절규하는 마음의 외로움을 잠재우려 한다면 당신은 나의 제자로 불릴 만하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이 생각한 것의 집합체. 당신이라는 존재는 과거에 무엇을 생각했느냐에 따라 그 생각과 느낀 내용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축적된 결과로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당신이란 이제까지 당신의 마음이 생각한 것들의 집합체이다. 당신이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업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만큼의 나쁜 상태로 변해간다. 당신이 선한 것을 생각하면 긍정의 업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만큼의 온화한 상태로 변해간다. 이렇게 인간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조금씩 변해간다. 모든 것은 마음속의 생각에서 비롯되고 마음속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나쁜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으로 나쁜 행동을 하면 반드시 자신에게 고통이 되어 돌아온다. 상냥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평온함이 따를 것이다. 마치 그림자가 항상 당신 뒤를 따르는 것처럼. 세상은 모두 흔들리고 변해간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눈앞에 펼쳐진 세상에는 그 어디서도 기댈 곳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자세하게 바라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진동하고 계속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것. 그런 것에는 의지할 수 없는 노릇이다. 나는 일찍이 안식처를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녔지만 변하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재행무상. 우주 만물은 항상 돌고 변한다. 이것도 사라져가고 저것도 사라져가고 그것들 또한 사라져간다. 물질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에너지는 세밀히 관찰하면 한순간도 안정되어 있지 않고 붕괴되거나 새롭게 생성된다. 게다가 맹렬한 속도로 되풀이하면서 요동친다. 그러므로 붙들고 늘어질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만약 당신이 명상으로 이것을 뱃속에서부터 강렬하게 몸으로 느낀다면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한 것은 어차피 환상이다.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당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어차피 난 이라며 열등감을 느끼거나 당황하지 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추켜 세워지더라도 역시 나는 능력이 있어 이제야 겨우 알아주는구나라며 당치도 않은 우월감에 자극받아 오만해지지 않기를. 다른 사람의 평가로 인해 생겨나는 쾌감이나 불쾌감은 어디까지나 뇌에서 만들어낸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칭찬받고 싶다는 하찮은 욕망을 제거하고 매도당하기 싫다는 분노마저 제거하라.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전념한다. 과거를 회상하며 슬퍼하지도 말고 또한 미래를 공상하면서 넋을 놓지도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마음을 전념한다면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근심과 걱정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러나 작년 여름은 즐거웠는데라든가 다음 주에는 그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와 미래라는 비현실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윽고 몸과 마음은 녹초가 될 것이다. 마치 베어진 후 시들어가는 풀처럼.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 즉 이뤄질 수 없는 것을 구하려는 욕망,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분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생겨난다.
좋거나 싫다는 어리광이든 공포에 흠칫 놀라는 것이든 당신의 몸과 마음이 만들어낸다. 쓸데없는 많은 생각이나 망상도 당신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생겨나 당신의 마음을 붙잡고 괴롭힌다. 그렇다. 마치 아이들이 장난으로 까마귀를 잡아내 던지며 괴롭히는 것처럼. 만약 누군가가 험담을 했다면,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험담을 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 험담이라는 녀석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시시대부터 줄곧 우리와 함께 해왔다는 사실을. 이 녀석은 말수가 적고 과묵한 사람은 뚱하다고 헐뜯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수다쟁이라며 비난하고 예를 갖춰 말하는 사람에게조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라며 악평을 흘린다. 마음의 안전운전자. 마치 폭주하는 자동차에 올라타서 핸들을 쥐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당신이 폭주하는 분노의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마음의 안전운전자라고 부를 것이다. 만약 당신이 분노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멍하게 핸들만 쥐고 있다면 폭주하는 자동차에게 농락당하는 미숙한 운전자가 될 것이다. 결핍감의 뿌리를 모조리 태워버린다. 당신에게 구한다.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갖고 싶다. 부족해. 좀 덜하고. 당신 안에서 꿈틀거리는 결핍감이라는 식물의 뿌리를 뽑아 태워버리라고. 비라나 풀이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향료를 추출하려는 사람이 비라나 풀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결핍감이라는 이름의 저주에 걸린 풀을 뿌리째 뽑아버려라. 고통이라는 마귀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 또다시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가래의 거미줄을 끊는다. 나에 대해 제대로 알아줘. 좀 더 소중히 대해줘. 좀 더 좋은 평가를 해줘. 좀 더 사랑해줘. 이런 이기적인 욕망의 사고에 세뇌되면 당신은 마치 거미가 자신의 줄에 얽혀버리는 것처럼 외로움이라는 줄에 얽혀서 고통에 질식하고 말 것이다. 당신이 지혜라는 무기로 이 거미줄을 단숨에 끊어버린다면 고통을 내려놓고 유유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자업자득. 자신이라는 괴물은 스스로 마음속에서 상상해내는 욕망이나 분노, 방황 때문에 조금씩 상처를 입는다. 자신이라는 괴물은 마음속에서 욕망이나 분노, 방황을 상상해내지 않음으로써 조금씩 깨끗해져 간다.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도 깨끗해지는 것도 모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업자득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으니 쓸데없이 참견은 하지 말자. 마음을 닦는 기쁨. 싫은 일을 겪어도 참고 견딜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 강인함을 몸에 익힐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귀가 따끔한 말을 들어도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자존심을 버리고 받아들일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마음을 닫고자 할 때 본받을 만한 수행자를 만나 배우거나 좋은 시기에 마음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자신의 좋지 않은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것은 매우 잘 보이고 자꾸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당신 자신의 좋지 않은 부분일지 모른다.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억지 선의를 베풀고 있을지 모른다. 진심으로 잘못을 빌 생각이었지만 실제로는 용서를 받지 못하면 금방 화를 내는 위선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뒤틀어진 자신의 본성은 자기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할 수 있으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문제점은 감춰지게 된다. 마치 도박에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수가 나오면
손을 써서 바꿔버리는 도박꾼처럼. 일체행고. 이것도 고통, 저것도 고통, 모든 것이 고통이다. 물질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충동 에너지는 모두 고통에 지나지 않는다. 즐겁다고 뇌가 착각하는 것조차 고통이라고 한다면 모든 집착에는 의미가 없다. 만약 당신이 명상으로 이것을 뱃속에서부터 강렬하게 몸으로 느낀다면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될 것이다. 원증외고. 살아있는 한 당신은 반드시 보고 싶지 않은 광경,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역겨운 향기, 역겨운 맛, 불쾌한 촉각, 그리고 불쾌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고통의 신경을 자극한다. 게다가 당신의 업은 반드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불러오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괴로움이 엄습해올 것이다. 그것이 망고의 진리다. 구부듣고. 손에 넣을 수 없는 비싼 꽃일수록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면서 욕망을 자극한다. 만약 손에 잡힐 것 같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아득한 무언가를 동경한다면 그 고통의 신경 자극으로 인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실현 불가능한 소원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 4가지이다.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늙고 싶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고 싶다.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다. 이런 소원을 빌 때마다 괴로움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 진공을 깨뜨리는 거대한 바위산이 전후좌우로부터 들이닥친다. 도저히 도망갈 길은 없다. 이와 같이 늙으면 죽음은 모든 생명체의 전후좌우를 압박하듯 들이닥친다. 왕이 되었든 승려가 되었든 서민이든 혹은 노예든 누구든 간에 죽음은 피할 수 없으며 늙으면 항상 죽음이 찾아온다. 코끼리 등에 올라타서 전장을 누빈 용맹스런 군인일지라도 늙으면 죽음 앞에서는 이길 수 없다. 책략을 써도 돈의 힘을 빌려도 늙으면 죽음에 이길 비책은 없다. 당신은 확실하게 죽는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부처의 말에서 가져왔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후회하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지금 당신은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있지 않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삶과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알려진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는 깨어있는 호흡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집중하거나 숨이 복부까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다. 떠오르는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그대로 두자. 다시 마음을 코끝에 모아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자. 이 방법을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반복하자. 호흡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다. 호흡에 집중하고 그것을 알아차릴 때 자연히 마음은 지금 여기로 돌아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수행은 간단해 보이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또 언제 어디서나 특별한 준비 없이도 행할 수 있다. 수행은 항상 지금 이 순간으로 여기로 돌아오는 일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당신을 사로잡을 때 잠시 멈추어 깨어있는 호흡을 해보는 건 어떨까?